할렐루야. 오늘 특별 새벽 기도의 9번째 날입니다. 이제 우리가 마지막을 향해서 이제 나아가고 있죠. 오늘은 이제 17장 제목이 전천후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목장 모임 이렇게 되어져 있죠. 전천후 교회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 주일날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죠? 예. 열심히 6일 동안 일하다가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에 가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뭐 전통도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이제 느낀 거예요. 언제 느꼈냐면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이게 모범적인 교회다. 모델 교회다. 이렇게 할 정도로 아주 교회가 막 부흥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에 느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게 좀 이상하다. 그렇게 느낀 거죠. 뭐가 이상합니까? 뭐 스스로 볼 때 이상한 게 별로 없었는데 뭐가 이상하냐면 성경이 말한 것과 좀 다르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는 소망과 차이가 있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각자의 그런 교회 생활에 그런 배경이 있으면 배경이 있는 대로 다 교회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가 생각한 중심으로 교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가진 그런 꿈을 생각해 봤습니까? 주님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그런 그 마음을 가졌는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울 때, 맨 처음에 교회라는 그런 단어를 세울 때 사도 베드로를 향해서 이제 말씀하신 거죠. 사도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물으신 다음에 또 한 번 물으신 거예요. 뭐라고 물었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이제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대답을 한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딱 대답을 했더니 주님이 이제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대답을 이제 듣기 위해서 주님이 애를 쓴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가르쳐 주신 것이죠.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이제 고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그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거냐? 그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이 함께 예수님과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구나. 메시아로서 그리스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걸 정확히 이제 안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그런 신분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그런 삶이 변화되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되니까 새로운 그런 그 모임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내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런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게 되고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이제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제자를 향해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을 크게 가지셨고 그게 밝혀지는 순간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풀린다. 이제 이런 천국 열쇠를 주면서 이제 교회를 이제 세우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전천후 교회인 거죠. 살아있는 교회인 거죠. 그냥 평일날 계속 우리 생활을 하다가 하루만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교회 생활을 하고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필요한 게 있다면 직장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 앞뒤가 바뀌는 거죠. 다 사람들은 직장 위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너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가져라. 먹고 사는 게 필요하면 먹고 사는 걸 위해서 일을 해라. 그런데 그게 주는 아니다. 교회를 세우는 거, 이 전천후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안 칼로스 목사님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살다가 야, 이 교회가 이렇게 사람도 많이 오고 교회는 부흥하고 재정적으로도 커지고 숫자도 커져서 모델 교회가 돼가고 있는데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뭐가 문제였어요? 제자도 주님이 시몬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들면서 이 변화된 제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드는 이 교회의 그런 풍성함과 은혜와 소망과 능력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꿔야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프로그램도 다시 하고 제자도도 다시 하고 목회도 다시 하면서 교회를 새롭게 이제 만든 거예요. 이분은 평일날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저녁 시간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주 7일 교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7일의 그런 그 시간을 계속 함께 모이고 배우고 가르치고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세워가는 그러한 일들을 짜가지고 그걸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아예 새롭게 되는 완전히 생명력 있는 교회로 바뀌는 그런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그 마음이 있습니까? 이건 꼭 가져야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진 소망이거든요. 예수님의 꿈이거든요. 예수님의 꿈이에요. 우리 인생을 바꿔서 이 영성의 은혜와 믿음의 그런 풍성함과 사랑의 그런 능력과 그 기쁨의 그런 생활을 우리에게 주는 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그 꿈을 보여주려고 제자들에게 먼저 모범을 보이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삶을 변화시켜라. 믿음 가운데 삶을 새롭게 살아라. 우리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으로 이제 명령하는 거죠. 우리는 전천후 교회를 어떻게 이제 만들어가고 있나요? 당연히 주일날 우리가 함께 이제 모이죠. 그리고 또 한 번 우리는 꼭 모여야 돼. 이 모이지 않으면 교인이 아니야, 교인이. 모이지 않으면 이 시작이 안 되면 기본 교인이 안 되는 거예요. 목장 모임을 이제 꼭 나와야 되죠. 그리고 이제 더 풍성하게 가려면 산공부도 하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지식이 없이는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다 사람이 생각이 굳어서 자꾸 자기 뜻대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서로 판단해. 예.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녀들도 부모를 판단한다는 거. 우리 아버지는 어때? 우리 어머니는 어때? 뭐 이러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예. 제가 어제 돌아왔더니 우리 애가 뭐 무슨 말을 하더라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기분이 나빠. 아이고 참 뭐라고 아빠에 대해서 얘기를 해. 잘 배울 생각을 해야지.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판단하는 거예요. 다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자기는 옳은 것 같은데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문제 없는 것 같아. 다 판단할 수 있는 것 같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같아. 자기는 괜찮아.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안 괜찮아요. 의미가 없는 그런 삶, 자기는 섰다 하나 넘어지는 삶,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지식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강조하지 않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거를 자꾸 생각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돼야 되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었던 그 꿈을 가져야 되죠. 가정교회의 꿈은 그겁니다. 시몬이 베드로 되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 꿈이 그게 목회자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원래 어부였던 사람을 세워서 변화시켰던 그 예수님의 꿈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죠. 평상시에는 어떤 삶으로 갈까요? 평상시는 목장 모임의 그런 삶으로 가정교회를 세우는 그런 삶으로 우리 평상시의 그런 삶이 전천후 교회로 만들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교회 모임을 모일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죠. 이게 정말 특별한 그런 그 모임이다. 이걸 통해서 나의 그런 소망은 펼쳐진다. 나는 이 모임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것이며 사랑을 줄 것이며 거기에 제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변화의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이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소망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그런 그 모습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죠. 이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은 이 모임을 순모임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거기에서도 이분이 동일하게 가정교회다, 목장 모임이다 이런 마음을 쓰는 거죠. 이런 용어를 똑같이 쓰는 거죠. 이게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이게
이게 가정교회다. 하우스 처치다. 이 용어를 정확하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우리가 지금 현재 목장 모임으로 모이는 거, 가정교회 모임으로 모이는 거, 이게 전천후 교회를 만들면서 원래 예수님이 가졌던 꿈이다. 할렐루야. 이걸 정확히 알면서 이 모임을 귀하게 만들어 가야 되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임으로, 예수님의 그런 소망이, 풍성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모임으로 만들어 가야 되죠. 그런 삶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을 쓰면서 여기에서 제자가 만들어진다. 할렐루야. 여기서 하나님의 그런 꿈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꿈이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이 멋있는 말인데 예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게 얼마나 멋있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런 그 말이 얼마나 멋있는 그런 그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그 꿈을 가져올 때 인생이 이제 보람이 있는 거죠. 인생이 의미가 있는 거죠. 내 꿈을 이루는 것, 그것도 뭐 멋진 일이에요. 그것도 뭐 해보면 멋진 일인데 사람의 꿈은 이루고 나면 자꾸 허무해요. 이루고 나면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꿈은 쫓아만 가도 멋있는데, 쫓아만 가도 능력이 나오고, 쫓아만 가도 사랑이 나오고, 쫓아만 가도 사람들이 보면 와 멋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사람의 꿈은 뭐 이루어도 별거가 없어요. 이루어지는 그런 순간에 허무함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주님이 가졌던 그런 꿈,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졌던 그 꿈을 정확히 바라보면서, 이 주님이 그냥 꿈꾼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꿈꾸고, 우리의 그런 그 모임, 가정교회 모임을 위해서 꿈꾸고, 우리의 그런 교회, 그걸 위해서 꿈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루어가면서 성취해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야 되지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그런 인생이 가장 행복한 그런 인생이 되고,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되고, 또 이것이 이 세상의 그런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생의 삶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의 상급과 또 멸관과 영생의 그런 큰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천후 교회, 가정교회, 목장 모임 잘 세워가겠다 마음을 먹고, 우리 그런 인생 가운데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 자꾸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삶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으로 세워진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좋겠습니다.